교재 2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5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모압으로 상징되는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며 만민에게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상징하는 리와 야단을 징벌하실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은 포도원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이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항상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각 가정과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포함하여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장들에서는 심판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25장부터 27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구체적인 민족과 나라도 없으며 또 시대적인 배경도 특정 시기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특정 나라 또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정 시기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온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심판과 징계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는 심판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희망차고 기쁨에 충만한 구원에 관한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절 말씀 앞에 있는 소제목에 찬양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연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다가 찬양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심판과 찬양이 함께 있냐면 결국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오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묵묵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성대한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크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잔치를 여는 주체,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또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고기와
오랫동안 저장해 왔던 맑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회의 메뉴까지 가장 최고의 음식들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먹이시며 연회를 베푸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입고 있었던 수치와 수모의 옷은 찢어버리시고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은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는 이제껏 겪었던 모든 수치와 아픔과 눈물이 깨끗이 씻어지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러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모든 수치와 눈물은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가득한 잔치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치에서 기쁨과 감사를 한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가 우리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여러분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하고 기쁨 넘치는 잔치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우리가 어제 주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배가 어찌 보면 이 잔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잔치의 장면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천국 잔치의 리허설이다. 여러분, 예배가 천국 잔치의 리허설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성대한 천국의 잔치를 미리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힘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결국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와 잔치의 순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2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전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가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건너가서 이사야 2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인내를 다 알고 계시며 그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소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날은 참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보면 인내와 기다림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는 승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크신 연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와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특별히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쫓아내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며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포로가 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백성들, 그렇게 쫓아냄을 당한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견책과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 27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아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도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자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7장 말씀에서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추방당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의 그 목적의 그 끝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다시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모습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